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이 서밋의 축복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237 나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처음부터 서밋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 또 근원적인 축복.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그 너를 통해,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바로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죠. 이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237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딱 마치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기도도 237, 서밋, 치유,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도 237과 관계된, 그리고 치유, 서밋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왜 이 축복을 자꾸 놓치는가? 우리 안에 이 내면의 갈등,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분쟁, 내면의 갈등.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고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두 서역이 자꾸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못 붙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적으로 붙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너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받아들이는 그 아브라함은 이걸 사실적으로 이렇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탁 들어버리잖아요. 언약이 확실하게 딱 꽂혔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은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면의 갈등.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걸하게 되잖아요. 불신앙에 속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잘했던 건 뭐냐? 자신을 갱신하는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또 언약을 딱 붙잡죠. 그래서 단을 쌓았더라. 상수리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 말은 다시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 또 놓치죠. 그거 또 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에 자꾸 환경에 속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것, 이런 걸 우리는 버려야 돼요. 특히 뭡니까? 정욕과 탐심. 어떻게 우리의 이 내면의 갈등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라. 여러분은 이걸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떠난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죠? 거기에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은요, 결국은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중심. 모든 게 육신적인 기준. 또 뭡니까?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영적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2장.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못 박아야 한다. 순간순간 우리는 못 박는 것이 내면의 갈등을 우리가 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비밀이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두 욕구가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요, 계속 분쟁을 하고, 계속 다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가 성령의 욕구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뭐 우상숭배 그런 건 안 하겠지만, 불신자는 이제 그런 살지만, 우리는 뭡니까? 뭔가 막 불신앙에 빠지고, 뭔가 우리 마음에 이 남에 대한 이 미움, 그런 시기, 쭉 육체의 열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맺히게 돼요. 완전히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육체의 욕구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한다. 충돌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두 자아가 힘이 균등할 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더 힘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 소욕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기도 하고 악령이 지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이 악령이 지배할 수가 없죠.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사단이 악으로 지배할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근데 전쟁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성령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이죠. 그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한 신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 충만 받아서 땅과의 증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위기를 만나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도록. 성령이 임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끝나요. 그 문제 우리가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마음의 평안만 유지하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도운데 항상 여러분이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항상 유지. 여러분 그럼 갈등이 없게 되지. 그리고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맺혀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많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께서 맺혀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도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면의 갈등만 이기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서밋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빈 곳을 살리는 서밋이 돼야 돼요. 이런 내면의 갈등 속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빈 곳을 살려야 돼요. 빈 곳을 살리는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이제 1강, 2강, 3강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빈 곳을 살리는 자가, 나의 빈 곳. 이 빈 곳을 메워야 돼요. 우리가 이 길도 마찬가지죠. 깊이 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들이 갈 수 없고요. 또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그곳을 메워야 되잖아요. 나에게 이 빈 곳이 뭔가? 이걸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복음 없이 살았던 그 시간.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단의 12가지, 사단의 그 12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각인된 게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복음 아닌 틀린 것,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로 이게 딱 자라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에서 육신의 자아가 딱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딱 들어왔는데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막 이 초신자들 보면요, 막 갈등 많이 하잖아요. 문제 어려움 만나면은 막 갈등하고 막 뭡니까? 금방 옛날로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아직 소욕을 쫓는 어린아이의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쭉 세워지면 결국은요, 이런 육신의 소욕들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38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죠. 방법도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나의 빈 곳이 뭘까?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면서 왜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바꿔야 되거든. 우리는 남은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237을 나라 살리고 치유 서밋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디서 누려야 되는가? 교회에서 누려라.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교회에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광야는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 나에게 뭔가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육신의 소욕, 그런 자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딱 보내봤는데 보니까 막 10명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불신앙을 하고, 뭐 그 여파가 전 백성에게 이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전 백성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거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 딱 볼 때요, 이들의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결국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게 하죠. 유턴시켜서 광야에서 38년을 또 돌려버리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사막에 장사 지내고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교회를 통해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 그 성막에 7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뭡니까? 3가지 뜰이 키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그게 결국 237 치유 서밋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누려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이걸 어디서 누려야 돼요? 혼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혼자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 누릴 때 현장에서 이런 영적 사실이 탁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빈 곳을 빨리 이제 살려야 된다. 메워야 된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237 나라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237 치유의 빈 곳을 메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237 나라에는 5천 종족이 있다고 그랬다. 이 5천 종족을 여러분이 빈 곳 살리는 자로 이제 여러분이 딱 준비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기능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이 축복을 누리고 237이 나의 언약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작은 것이 이것이 바로 237 나라 빈 곳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이요, 시대를 살릴 237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뭐 직업도 별변찮고 나의 기능도 별변찮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방향이 237. 그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서밋의 축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37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천 종족이요, 다 숨겨진 그런 문화, 독특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대배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족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탄 숭배입니다. 성경에 가장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몰렉 우상 제사죠.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걸 뭐냐?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근데 이스라엘이 거짓거리했거든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쳐버리잖아요. 재앙 내리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 문화, 또 이 오천 종족에는요, 뭔가 상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힌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까지 선교가 다 대도시 중심으로 했다. 이제는 오천 종족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장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오천 종족, 237 다민족을 빈 곳을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천 종족의 빈 곳을, 237의 빈 곳을 가지고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천 종족, 어느 나라에도 반드시 세 나라가 존재해요.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이 세상 나라. 이 세 나라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나라를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어둠의 세상 조관자, 하늘의 악의 영. 그래서 뭐 이런 뭐 종족들을 하면요, 하나의 뭐 이런 지도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뭐냐면 이 추장들 있잖아요. 이런 종족들, 이 추장들이 무당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뭐 흑암 문화가 완전히 이 종족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곳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된다. 사단의 12가지 문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찾으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 그러면 가장 먼저 국내에 와 있는 5천 종족, 다민족, 이걸 이제 우리의 모든 눈을 뜨고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강대국, 왜 우리가 미국에 안류를 세웠느냐? 강대국에 와 있는 다민족, 가장 먼저 내 주위에 와 있는 이 237,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봐야 돼요. 모든 거를 237 치유 서밋으로 보라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이 서밋의 축복을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237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보니까 렘넌트의 빈 곳, 렘넌트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렘넌트의 빈 곳을 메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의 개인화를 도와라. 정말 그래서 이 기도 수첩도 하게 하고 또 뭡니까? 메시지도 듣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서밋을 세워야 되거든요. 개인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뭔지,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영적 DNA를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시스템 가운데 플랫폼으로 설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제 뭐 의료 법조 팀들이 이런 또 렘넌트 후대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참 그렇게 해서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해 주잖아요. 내가 그걸 우리 주혁이 보고, 야, 너 한번 독후감을 한번 써봐라. 요즘 이제 스티븐 잡스 책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걸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한번 네가 읽고 독후감 한 2, 3매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렘넌트 탑 한번 도전해 봐라. 싫대요. 어떻게 뭐 강요를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도전하면 좋을 텐데. 정말 이런 라피아와 같은 산업인 중직자의 그런 이 인턴십을 받으면 참 빠를 텐데 길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10가지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그리고 역발상 반대쪽을 보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에 도전하고, 이런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풀어서 여러분 자녀들과 이렇게 포럼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인물들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이 독립심을 키운 사람들, 인물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도전했던 사람들, 반대쪽에 역발상 남이 가지 않는, 도전하지 않는 곳을 파고든 사람,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자료들을 좀 찾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뭐 스티븐 잡스도 좋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그곳에 도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 컨택으로 딱 준비해서 잘 지도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철저히 개인화 속에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정말 나는 하나님 237 살릴 주역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에게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정말 영적 서밋, 이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여정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모든 걸 사실대로 볼 수 있도록. 이걸 안 보면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불신앙에 속는 것입니다. 그 사실 속의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3가지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위기, 사건은 과정이다. 모든 문제, 응답, 어떤 사람은 응답이 오면 막 들뜨고,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우리 랩런트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여정이다. 아직 내게 응답이 안 온 거야. 근데 막 응답 오면 막 들뜨고요, 문제 오면 낙심하고,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이게 하나의 여정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이 광야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광야길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새 절기를 또 지키라, 또 성막을 만들라, 7가지 비밀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어떻게 보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막 문제, 어려움, 위기 있죠. 이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못 보니까요, 우리가 늘 내면의 갈등을 하고, 늘 뭡니까?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느니라. 이 갈라디아 5장 17절이죠. 그럼 막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소론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현장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서밋의 자리에 서서 랩런트 7명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이제 이 빈 곳을 메울 수 있는 이런 서밋 타임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이런 믿음의 큰 서밋의 그릇을 키우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살리는 서밋이 되자.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237, 또 5천 종족 치유하라.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된다. 왜? 여기에 모든 영적 문제 다 숨겨져 있거든. 여러분이 한국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야, 그냥 보면 안 돼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숨겨두고 있습니다. 왜요? 이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요, 이 뭡니까? 딱 보면은 연기를 잘해요. 왜? 자본주의의 맛을 봤거든요. 얼마나 연기하는지 몰라요. 막 교회 와서 믿음 좋은 척하고요.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 가보니까 나이지리아
이쪽에서 많이 왔어요.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 그래가지고 워낙 이 다민족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에서 한 빌라를 얻었다니까요. 지하를 얻어가지고 그 지하에 그 한 30평 된 지하에 방마다 이제 2층 침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거기서 이제 이 사역자 필리핀 선교사로 있다 오신 분을 사역자를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다민족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굉장히 막 교회에서 막 얼마나 믿음 좋은 척하고 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 참 잘해주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일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나가. 탈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 얘들이 이 친구들이 다 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만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우리 방글라데시에 지금 목사 되셨죠. 이런 분들 복음으로 딱 결론 나가지고 나는 도움 안 받아도 괜찮다. 나는 오히려 방글라데시 살릴 것이다. 이런 제자를 찾는 거. 이게 치유거든요. 우리나라 돈 벌러 왔는데 얼마나 가난하면 돈 벌러 왔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들 숨겨진 영적 문제 있겠어요. 근데 복음 받고 치유돼 가지고 오히려 사명자로 파송되잖아요. 이런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여기 모든 방향을 맞추고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의 근본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삽니다.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이 다민족들에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5천 종족에게 이걸 심어야 돼요. 네 나라 이 흑암을 살리고 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네 나라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 이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여자의 후손.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걸 뭘 말해요? 죄가 없는 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는 분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그래서 이 나 중심을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꿔줘야 돼요. 정말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이 땅에 모든 고통이 온 거다. 네 나라에 이런 고통이 온 거다. 왜 네 나라에 이런 가난하고 이런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이런 흑암 문화가 잡고 있는 줄 아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니까 이런 재앙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자의 후손. 이게 치유의 모든 근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치유의 시급성.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이죠. 그게 네피림을 살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뭡니까? 네피림이죠. 이런 네피림이 이 흑암 문화가 시대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3단체를 통해서 이런 이 네피림 문화를 계속 버티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흑암에 잡히게 되죠.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지구촌은 한마디로 정신 문제입니다. 정말 지구촌은 막 이제 뭐 계속 앞으로 이런 뭐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로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스도 운동이죠.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치유의 근본은 그리스도. 치유의 시급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무브먼트.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나라 살릴 길은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 네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가서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 치유의 시작은 뭐냐?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 결국 뭡니까? 세계 복음화죠. 이제 네가 바로 237 나라를 살려야 돼. 이 사명을 이제 딱 심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어떤 운동합니까? 바벨탑 운동.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거든요. 바벨탑을 쌓아놓고요.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그 운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과학이 지식이 교만해가지고요. 말세 때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이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떠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보세요. 교회 욕 얼마나 합니까? 그럼 이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 완전히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이만큼 힘이 없구나.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요, 교회 하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이제 진짜 전도 안 됩니다. 이걸 한번 전도해봐도 되는가? 이게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7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결국 그 중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는 진짜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대.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자. 그 길은 뭡니까? 떠나라.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 너의 그 우상숭배에서 떠나라. 그리고 뭡니까? 가라. 어디로?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땅,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네가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거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바벨탑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결국 뭡니까? 세계 복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올해는 237 치유 서밋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다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제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